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오른손 탁 들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시작.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도 뭘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딴 데로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정신줄을 꽉 잡읍시다. 아멘. 제발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는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 생각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육신의 형통,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되는 게 아니라 이 속이 형통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형통하면 겉사람도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속이 뻥 뚫려야 된다. 시작. 여기 속이 막 꼬이면 있잖아요. 그걸 꼰대랍니다. 꼰대. 그렇죠? 꼰대가 뭐예요? 속이 꼬였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뭐가 되면 안 돼? 옆 사람을 인사. 제발 꼰대 되지 마세요. 시작. 제발 꼰대 되지 마세요. 꼰대는 있잖아요. 해답이 없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속이 막 대로가, 하나님의 대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한 따라 해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는 나라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막 천국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는데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할까요? 완벽하게 임하면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내용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혼돈이 자꾸 올까요? 왜 자꾸 혼돈스럽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 갈등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뜻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혼돈이 자꾸 일어납니다. 갈등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의 갈등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간단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믿음의 갈등이 떠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영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면 그걸 붙잡고 기도할 텐데.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주보에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자, 하나님의 뜻을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살리라 것이라. 자, 이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무엇은? 딱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 되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좀 믿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생명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게 좀 영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모습 보고 부모가 막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것 가지고 먼저 속 터지지 말고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모습 보고 막 속이 터져야 돼. 여기 속이 터져야 돼. 저놈이 막 좋은 대학 못 들어가는 것 보고 막 속이 못 터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터져야 돼? 여기가 막 터져야 돼. 막 뚜껑이 막 열려야 돼. 그 뚜껑 열리는 거 가지고 자신한테 화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열린 뚜껑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가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무엇 가지고 그렇게 한 맺힌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 양떼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양떼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 양떼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귀가 좀 열리고 마음이 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좀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막 기도해요.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전부 다 딴 데 가더라고요. 살만하고 있잖아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가 어디예요? 세상으로 가더라 이거죠. 바빠가지고 어디 나올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 차라리 안 바쁜 게 나아.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정말 양떼들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막 성실이가 누구 만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막 귀가 팍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팍 박히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대박 나가지고 막, 응? 저는 성실이가 대박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박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이 주어져 보세요. 제가 예언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돈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주부에 있죠? 자, 시작.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딱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꾸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제 목숨을 바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여기에 목숨 걸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놓고 하나님이 따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을 맞아도 어떤 벼락을 맞으라 그래? 그렇죠. 돈벼락 맞으라 그러면 사람이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벼락 맞는 거는 죽는 건데 죽어도 뭐 맞고 죽어라? 돈벼락 맞고 죽으라 그러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령 가운데는 가지는 게 복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다. 여러분 신문에 보세요. 세계 제1, 2, 3, 4, 5위, 9위 부자들, 그렇죠? 부자들이 누구인가를 쭉 할 때 어떻게 쓰는가를 이야기합니까? 많이 가졌는가를 이야기합니까? 관점이 그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좋은 대학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서울에 갔느냐? 지방에 갔느냐? 남자는 태어나서, 자식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 서울을 가야 된다. 서울도 못 간 자식들은 자식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복이야. 좋은 대학 들어간 것 자체가 복이야. 좋은 직장 들어가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와는 나눔이 활용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이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식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건데 그 다르게 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한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게 막 시신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환경의 장애물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묻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이라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죠. 그러면 감옥 가서 막 바울이 막 실수 웃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드디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미쳤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눈에 보이는 어떤 제한된 감옥의 어려움의 상황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니까 그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지금 누구 뜻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걸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제발 뭐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도 뭐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주야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구나.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런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성의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기생 라합은 누구에 대해서 들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기생 라합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단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단담이 녹아내렸다. 근데 기생 라합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다라고.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야지 그때 뭐가 생기느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의 왕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내가 가나안의 편에 서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가 사는구나. 이런 분별력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들음이 무엇으로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분별이 생기더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더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듣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만 싹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응? 여기로 싹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 말씀이? 저쪽만 나가면 싹 나가버려요. 여기 들어와서 일로 쫙 들어가서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서 알긴 아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래도 세상에 더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좀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성경을 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딱 심어버려요? 소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딱 심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영적인 소원을 딱 심으시는데 그 영적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줬느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자, 오른손 딱 들고 머리를 탁 쓰다듬으면서 머리야 생각 좀 하자. 시작. 머리야 생각 좀 하자. 할렐루야. 이게 생각 좀 하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하나님이 뭐를 내 마음 가운데 심었다고요? 소원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으신 그 소원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고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으신 소원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야 돼요. 생각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소원을 찾는 쪽으로 좀 옮겨야 돼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생각을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사탄이 심어놓은 욕심을 찾는 데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머리도 막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영적 소원을 찾는 데는 막 둔해지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적 소원을 찾는 쪽으로 개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뇌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써야 돼. 써야지 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것으로 머리를 쓰니까 육적인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의 시간을 좀 돌아다닐 것인가? 이쪽으로 막 머리가 막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렇죠? 눈만 감으면 뭐가 팍 보여요? 막 그런 게 보여.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소원을 찾는 대로 자꾸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저 사람한테 좀 전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자꾸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안 돌아가고 세상 쪽으로만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려면 하나님 주신 생각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자, 잠언 16장 19절 한번 봅시다. 거기. 자, 잠언 16장 1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자, 걸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6장.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뭐냐? 빌립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잘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데 무엇을 활용했느냐? 환경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환경들을 주님의 눈으로 좀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세 가지다. 첫째는 뭐를 봐야 된다?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얘 그냥 백지자처럼 한 달에부터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누구의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관행제님, 우리 혜원이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니까 혜원이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혜림잡이랑 이야기해야 돼? 혜원잡이랑 이야기해야 돼? 그렇죠? 너무 심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몰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랑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왜 안 보느냐? 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알려면 아내랑 이야기를 해야 돼. 그쵸? 근데 내가 아내를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하면 알게 되니까. 알게 되면 귀찮으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몰라서 그랬다는 게 훨씬 나으니까 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관계가 깨진 사람은 반드시 대화를 안 합니다. 왜? 대화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내가 해줘야 돼요. 근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랑 자꾸 노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관심 자체가 없다 이거죠.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욕심에만 있다. 내 뜻, 내 생각, 내 필요. 그러니까 내 필요와 욕심에 맞는 말씀만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맞는 말씀은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신앙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찾는 대로 좀 써야 되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가 되면 절대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소원을 찾지도 못하고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지 성경을 펴서 읽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너희의 몸을 어떤 제물로 좀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좀 드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래야지 뭐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세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구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거룩함의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영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 100% 거짓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영적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장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되고 내가 일하는 장소가 영적인 장소가 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래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큰 강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큰 강물이라면 그 큰 강물을 집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집까지 가져오려면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수도관이. 여러분, 수도관이 없이 물이 집까지 올까요? 올 수가 없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큰 강물이다. 그러면 수도관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뜻을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있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 가운데 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비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뜻을 붙잡고 뭐 했을까요? 그렇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왜?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없었다면 비가 왔을까요?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양떼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연기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막 주여! 했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니옵니다.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한 따라 해봅시다. 오른손 탁 들고. 자, 한 주간도 그게 뭐라고 할까요? 한 주간도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네.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사할 때 막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군사잖아요. 군사. 한 주간도 좀 끼어서 기도하자. 누구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육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가 주어지는 거야. 이게 원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한참 이루어질 때 마틴 루터가 후레드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불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후레드릭이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를 루터에게 썼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그 편지를 다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이 친구는, 후레드릭은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주시더래요. 확신.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편지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나로 하여금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야,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살 것을 명령한다. 야,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후레드릭은 병이 호전되고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을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여기 있죠?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남. 근데 니고데모가 석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뭐 하지 않는도다? 받지 않는도다. 받지 않는도다.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내 손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고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영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버리고 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로 살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내려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좀 내려짐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끝까지 붙잡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지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합시다. 아멘. 이게 내려져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 것이 내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주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주님의 것이 들어왔을 때, 잘 보세요. 주님의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중이에요. 내 것을 내려놔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것을 안 내려놓고 십자가만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으면 십자가는 가벼워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3년 열심히 하면 몇 년은 편하다? 30년은 편하다 그러잖아요. 3년 열심히 하면 30년은 편하다. 근데 3년 놀면 30년은 뭐다? 고생스럽다.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래 3년 열심히 하면 30년은 편해지는구나. 요거를 딱 받아들이면 뭐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공부하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3년 편하고 30년 고생한다 이 말을 들어도 지금 당장 뭐가 좋아? 노는 게 좋아. 내 생각을 멈춰 놓으면 뭐 할까요? 노는 쪽으로 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을 가지고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공부시키는 부모도 힘들고 공부하는 그 자녀도 힘들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녀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와.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날마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없고 주가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찬양 그렇게 막 열심히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없고 주가 있으면 찬양을 막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십시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거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타락이 극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타락의 극치가 일어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폭력성, 폭력의 극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의 극치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폭력의 극치가 일어납니다. 폭력의 극치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가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핵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무기 산업이 저렇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무기가 뭡니까? 한 방에 수만 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모든 세계를 짓밟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폭력의 극치라고 합니다. 그것에 모든 나라가 수천조, 수억조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 개발하는 돈을 갖다가 사람 살리는 데로 써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 죽이는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수천억주로 쓰는. 잘 보세요. 또 하나. 성적인 타락의 흑치. 오늘날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도 통과되려고 해요. 여러분,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잖아요. 그럼 뭐도 합법화가 될까요?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자가 뭔 줄 아세요? 애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듯이 애를 좋아하는 것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는데 왜 이건 못 통과되느냐? 그것도 통과됐어요. 소아성애자는. 짐승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수강. 이것도 통과됐어요. 법적으로.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짐승을 못 좋아하냐 이거죠. 개인의 성적 취향이,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강도 법적으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근친상간,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성적 관계를 맺는 거 괜찮다라고. 왜?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성적 취향이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통과되니까 나머지 모든 그 성적인 추잡한 것들이 다 법적으로 통과됩니다. 이게 뭐냐?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돼요. 그러나 그 인권이 죄를 짓는 쪽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예수 믿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죄 짓는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는 쪽으로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지만 그 인권이 죄를 짓는 쪽으로 보장된다면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어.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는 이유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말로 믿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살면 누가 죽어요? 주님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죽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말씀이 살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사니까 누가 죽느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때 내가 죽고 주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내가 죽는 게 축복이고. 한 따라 해봅시다. 내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자기를 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